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1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알맹이를 채워라입니다. 알맹이를 채워라. 알맹이를 채워라. 네, 알맹이를 채우십시오. 네, 알맹이를 우리가 같이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알맹이를 채우기 원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프랑스로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있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오셨을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루브르라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루브르를 방문했는데 방문했다라는 그 놀라운 그런 초대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루브르 관장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림을 하나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받으실 겁니까? 참 어렵죠.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가 얼마나 작은 줄 알아요? 네, 모나리자 정말 작습니다. 네, 뭐 많은 그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림을 받을 때의 기준을 선택할 겁니다. 벌써 생각하셨죠? 네, 벌써 생각하셨죠? 네, 기도하십시오. 네, 네, 아무튼 네, 기준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감명받은 그림을 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뭘 따집니까?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돈을 따지죠. 돈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따져서 그림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그 그림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감정사. 감정사보다는 그 관장이 필요하겠죠. 거기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물어볼 겁니다. 네,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모나리자도 있고, 니케라는 동상도 있습니다. 나이키의 원조가 됐던 니케라는 동상도 있고,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싼 거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를 주겠다. 어떤 능력을 받겠습니까? 벌써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는 그 한 능력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받았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소유하기를 원하고 매 순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 영이 그럼 뭘까요? 이걸 알아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이미 줬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우리가 나갈 겁니까? 아니죠. 지혜와 계시 영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말씀 앞에 굴복해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뭘까요? 깨끗한 마음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깊은 깨우침이 지혜일까요? 또는 계시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1장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성령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훈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어떤 걸 주기를 원합니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인생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를 원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계시와 하나 무슨 영이죠? 지혜의 영을 알게 된다면 성령을 알게 된다면 그 밖의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혜의 영은 뭘까요? 그러면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 지식을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자,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을 마주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상황과 결정들이 있어요. 그 결정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의 영이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들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하냐, 행동을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정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리고 또 듣냐, 이 문제가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이 지혜의 영이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지혜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나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을수록 내 안에 마음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럼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영이 작용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바로 이 지혜의 영이 작용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어제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롯데월드. 롯데월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롯데월드를 가가지고 많이 기다릴 거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시간 반씩 기다려서 총 4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4개를 타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데월드 가서 즐거움이 아니라 더 넘어서 뭐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어야 되죠.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가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 누구죠? 아이들을 롯데월드로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을 거라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이 롯데월드 상황을 통해서 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못마땅하고 불편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어느 부분에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이 가까워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각자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 모든 분들, 북한에 계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인도에 계신 분들, 모든 민족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의 영을 선포해야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지혜의 영을 붙잡아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계시의 영은 뭘까요? 계시의 영.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이끄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 또한 계시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정말 연약했고 인색했고 하나님 제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펴지지가 않고 정죄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네요 라는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이 계시의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다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로 귀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행동하는 건 또 다릅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럼 이 계시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여기 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한 자매가 찾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하게 됐네요 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뭐가 죄송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떠났던 삶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떠났던 그 삶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삶을 살다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기를 기도해주고 이끌어줬던 사역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구나.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그 비전을 품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브르에 가서 좋은 그림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라면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알맹이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겉핥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알맹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나아가는데 왜 내 가족은 변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왜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은, 왜 나의 상사들은 나를 끝까지 괴롭힐까? 나는 솔직히 말하는데 그 솔직히 말하는 걸로 왜 나를 끄집어내고 사람들한테 이간질 시킬까? 네.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군대에서 교회 가겠다고 주님 선포해가지고 교회 가고 했다가, 네. 비닐하우스로 불러가지고 제가 네. 비닐하우스로 불러줘가지고 네, 저만 간 게 아니라 네, 많은 그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같이 10명 쭉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네. 제가 그게 정말 의문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얘기했다가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네, 불신자로 해둡시다. 불신자와 신자의 삶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불신자와 신자의 삶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을 불신자한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데 왜 너는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신자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가 저런 모습이 있었죠. 저를 바꾼 것처럼 저 사람도 바꿀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이 선택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듦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누가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꽃가마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 핍박과 환난만 있을 것이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는 신자고 쟤는 불신자야. 그래서 내가 정죄,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천국에 대해서 몰라, 너는 언젠가 지옥 갈 거야, 이런 정죄와 안타까운 마음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그랬지. 너랑 나랑 동족이다. 네. 네, 동족이란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얼굴과 생김새가 동족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다 동족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동족입니다. 아멘. 네, 우린 동족이에요. 동족인데 잠깐 나온 것뿐입니다. 다시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은혜를 조금 알았다고 해서 저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동족이니까. 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어디로 가요? 동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3명이면 무조건 2이 합쳐져요. 왜냐하면 동족이기 때문에. 네. 4명이면 3명이 합쳐지고, 네, 1명이 왕따가 됩니다. 네. 동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죠? 1명이 지금 심각하고 2명은 좋아하네요. 네, 동족이 이미 이루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으로 서면 이 3명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아는 데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천국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언제든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크게 안 부르짖어도 돼요. 여러분만 아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받은 이 사람들, 우리들은 이 비전을 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다른 이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아니야, 나만 열심히 살아야지.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니까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천국 가야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와 이 지혜의 영은 조금 우리에게 들어와도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그만 은혜, 조그만 깨달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 안 해야지. 결단 안 해야지. 내가 이거 듣고 무조건 결단 안 할 거야 해도 내 마음속에 어때? 결단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였다라는 사실, 내가 결단이 일어났다면 아, 내가 오늘도 승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여러분, 결단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결단이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결단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단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시간과 물질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이 전도가 구체적이고 명료화되고 확실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가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선교가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린도 교회를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제가 이제 결단이란 말을 했잖아요. 결단을 받아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는 그 말들이 성령의 말이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마음에 차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나갔는데 나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성령이 많이 차 있어요? 적게 차 있어요? 적게 차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차 있는 것이 더 많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가는 순간 결단까지는 성령의 힘으로 나갔어요. 나가서는 누구의 힘으로 말해요? 내 힘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로 전한다는 거예요. 고상한 말. 괴팍한 말로 전한다는 거. 안 믿어? 안 믿어? 너 지옥 가. 저희 사촌 형이 그랬거든요. 외삼촌이 안 믿어가지고 처음에는 외삼촌 왜 안 믿어? 하다 일어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저 이모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봤더니 내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전해요. 나는 의로운 척. 나는 너랑 동질이야. 너는 나랑 동질이 아니야. 너는 나랑 동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동족끼리 왜 이렇게 네, 서로가 인식하는 건가요? 얼굴로? 네, 그렇지 않으면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상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고상한 말과 괴팍한 말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조차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지 혼자 은혜 받아?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 혼자 잘났어? 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이 보여줘야겠어. 그래가지고 산기도 가서 막 5시간씩 하고 해가지고 주님이 말한 응답을 가서 뭐라 그래요? 울러버리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이제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고상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제가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하는 제 욕심이 있습니까? 제 명예가 있습니까? 저에게 그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반응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이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상한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면, 나의 인간의 말과 지혜로 그들이 고상한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려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과정까지 다 잘 왔어요. 다 잘 풀려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 모든 것마다 다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좋아하게 돼요. 제가 이거를 가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교회를 가면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솔직함을 가지고 전도를 나아가야 돼요. 그걸 나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성령이 아니어도 일어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4절 시작.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다음 절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로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수가 많아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부흥은 사람이 많고 부흥하지 않는데 사람이 없나?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놓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약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미 말을 못하긴 하지만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성령이 왜곡할까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에 쌓여 있었다고, 두려움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지혜와 성령의 말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만을 쫓아왔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한계에 부딪히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물려받고 쫓아가다가 목사님의 신앙을 보고 갔다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돌아본 적은 없는지, 하나님을 왜곡해 본 적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5절입니다. 방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거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으로 성령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거, 이게 깨달음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깨달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고상한 말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실 겁니다. 네. 성령이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면 성령이 없지만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 에어컨 좀만 틀어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막 이제 감화 감동 역사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혜와 계시가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통치권. 성령에 매이는 순간 통치자가 누군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네, 사단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에 대한 통치. 그럼 분별력이 생기겠죠. 내가 어디에 물질에 매여 있는지, 내가 사람에 매여 있는지, 내가 건강에 매여 있는지, 그 밖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음에도 바뀜과 동시에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면 17절 뒤에 봅시다. 17절부터. 자, 제가 읽을게요. 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지기 때문에 18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요. 뭐예요? 영안이죠. 영안이 열려요.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안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저 사람이 게이지가 굉장히 찼구만,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레벨이 높구만,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에 싸서 내가 무조건 이기겠구만, 컴온!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영안이 찼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눈이 영안이에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영이구나. 저 사람이 나랑 좀 다르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저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놓고 뭐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기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여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경륜이 알아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어져요. 그럼 옆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뒷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잠이 필요하구나. 네.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하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은 주님이 지금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하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알맹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세요. 알맹이를 채우세요. 아멘. 세상엔 빛이 존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빛이 없으면 어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못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네, 뭐라고 했죠? 어려운 말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존재를 증명할 때. 내가 생각한다? 야, 다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의 신존재론이 내가 너를 보면 네가 존재하는 것처럼,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넌 존재하는 거야. 너는 존재를 네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증명해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봉착하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나 생각해봐. 나 생각해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가 증명되고 나도 증명돼요. 이게 데카르트의 신존재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까? 이거에 대한 물음이 중세 철학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재한다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빛이 우리에게 와요. 빛이 와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빛이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 몰라요. 사물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물은 빛에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존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섭리라고 받아들여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는 내가 모래에 빠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하늘을 날고 있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뭐라든지 간에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애들 막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럼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막 이런 기독교 윤리적으로 막 질문해요. 이건 단순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푸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의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계시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하게 된다고. 인간의 말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세요. 계속.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걸 믿음으로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게 순종이었대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만 별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별 많아요. 똑같아요.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인간이 악할 뿐이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우려고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 우리가 높입시다. 그다음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생각의 가치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읽어봅시다. 그 기업의 뭐래요? 영광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품은 자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을 제가 알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3일절 3.1절이죠. 3.1절 대한민국 만세 외쳤던 3.1절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과정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3월 1일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만세를 모두가 외쳐서 중요합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1일이 왜 중요합니까? 3월 1일 3.1절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3월 1일의 만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8만 명이 순교했고 5만 명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에 50번 이상 만세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인데 실패했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누군지를 서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발견이 돼서 중국으로 넘어가 4월 11일 임시정부를 설립합니다. 이 3월 1일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이 하나를 외치고 동참했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3.1 운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만들어지자마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마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독립운동을 해요.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신흥 무관학교 잘 아시죠?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이 일어나요.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해서 경제산업, 인재 양성운동, 문화예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점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누구를 통해 세워졌습니까? 준비된 리더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준비된 리더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라를 걱정, 그들을 전도함으로써 무엇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자금을 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독립자금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군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즌에 결국 이 3.1 운동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한민국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이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땐 이랬고 저땐 이랬지. 그들이 이 상황을 알았을까?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을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심어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들이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영웅들이 돼야 돼요. 각자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미암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말합니까? 요셉이 선포하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올 거를 예비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건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넘치게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업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입니다. 1장 1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19절입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어떠한 것을 19절 맞나요? 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었네요. 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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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세상은 2장 8절. 그러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를 수밖에 없어요.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방금 몇 절 읽었죠? 8절, 9절. 시작. 그것은 성령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모두가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봅시다. 2장 10절. 있나요? 없어요? 네, 11절 넘어갑시다. 그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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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성령과 세상의 이 두 가지에서 하나로 합치려는 우리의 잘못된 노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령하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합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제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맹이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네, 성령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단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는 우리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